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 두 글자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단어만 뽑아라 하면 뭘 뽑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은혜를 뽑겠습니다. 손경민의 은혜, 복음 찬송 가사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은혜를 끼쳤습니다. 조금 담아볼까요? 1절만 담아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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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2절까지 부르면 모든이라는 낱말이 8번 나옵니다. 부제를 붙인다면 모든이라고 붙여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또 치유함이 됩니다. 또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으며 진리를 배우며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마땅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하면 어머님 은혜, 스승의 은혜, 그저 한두 가지 정도 기억할 정도지요. 그러나 삶의 대부분에서 은혜를 놓치고 삽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놓치고 삽니다. 이는 세상의 삶이 지극히 이해타산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는 그 말을 모든 범사의 앞에다 붙여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어떠합니까? 그 은혜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있었죠.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세상 온갖 잡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애들 장난감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저기 또 장난감 놀이하네. 그저 그 귀신에 매여서 쩔쩔매던 인생이
아유, 저 장난감이네.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세상에서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아, 귀한 것, 이게 더 소중하구나 하는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세상 사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주님이 내게 힘 주심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힘 주심으로. 여러분, 제가 역설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천하장사처럼 아주 체격도 좋고 여러분 와라봐 하고 그러면, 아이고 저 목사님 당신께서만 저렇게 힘이 나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고 오히려 은혜를 다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몸이 약해 보일까, 왜 저렇게 살은 또 빠져 보일까. 그런데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안 그런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종을 붙잡아서 말씀을 담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끼치게 할 때, 아 그래, 연약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아니다 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이 힘 주시면. 어제 우리 강전도사님 결혼식 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 부목사님이세요. 강전도사 어머니가 부목사님인데 강전도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한 목사님을 다 따라가고 그렇게 존경하는 건 좋다. 그러나 한 목사님처럼 하지는 말아라. 한 목사처럼 하면 죽는다 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이렇게, 하여튼 알아서 들으세요. 문제는 주님이 내게 힘 주셨다는 것입니다. 힘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죽는 것도 영광스럽게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죽는 것도 영광스럽게. 그냥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데려가면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은혜를 내어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하나씩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육신이 나왔습니다. 이 육신은 어떤 걸까? 이것은 전인격체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헬라어의 사륵스라는 단어인데 육과 영혼을 함께한 인간성 전체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것이죠. 전인적인 것.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전인격적인 인간을 입으셨다. 여기 육신이 되어라는 단어가 무엇이 되다라는 이 단어의 풀이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한 해석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입었다라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옷 입듯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목적은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청산하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대신 죄를 지고 갈 제물이 필요한데,
그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구약시대는 짐승들,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대신했지만 그건 단편적인 거죠. 잠시. 영원한 속죄는, 인간의 죄는 인간이 지고 가야 되는데 죄가 없는 인간이 지고 가야 된다. 죄가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죄 없는 인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목적 하나.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그저 비갯덩어리를 가진 육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에게 다시 들어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 그래서 내 육체를 하나님이 입으셨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입으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형편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현재적인 실존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존감으로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말씀 들으셨죠? 더 줄이면 하나님은 내가 원인이고 나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나를 내가 표현하겠다. 나는 나다. 그 나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나를 찾으려고 해도 평생 방황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 여기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히 위에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헬라 말의 안티라는 단어인데 안티는 뭐뭐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은혜 대신에 은혜. 은혜를 하나 받아서 일이 처리됐어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병고침도 주셨어요. 그 나서 아멘 끝났어요. 그 은혜 대신에 이 은혜 무슨 말입니까? 자, 두 가지 해석을 보겠습니다. 4세기 유명한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구약의 율법의 은혜 대신에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또 주목할 만한 해석이지만 이보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베푸시는 은혜는 더하는 은혜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은혜가 끝났다 싶으면 아니야. 이것 대신에 또 은혜를 주겠다. 결국은 이어가는 중단할 수 없는 지속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끊어지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지난주 말씀이었나요? 하루라도 지울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내 생애에 하루라도 지울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아픈 것도 은혜, 때로는 속상한 것도 은혜, 때로는 넘어진 것도 은혜, 심지어 다리가 부러진 것도 은혜. 왜?
거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깨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도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됩니다. 그 측량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하니까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은혜인데 이거 늘 측량하고 사나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유를 한 잔 먹었는데 그 우유가 소화됐어요? 잘 먹었어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면서 사나요? 노르웨이 탐험가이며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는 난센, 이 난센이 북극해의 그 바다 깊이가 얼마나 될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탐험가니까 북극해에 가서 추에 무거운 추를 달아서 줄을 길게 만들어서 내려서 재보자. 이것이 10m, 이것이 10m, 이것 100m, 100m 하고 재보자. 그래서 내렸죠. 무거운 추를 달아서 끌어내렸죠. 배에서 끌어내렸죠. 그런데 바닥이 닿질 않는 거예요. 계속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지에 기록합니다. 그것보다 깊다. 그것이 뭡니까? 이 줄보다 깊다. 그래서 몇 번이나 줄을 더 길게 내렸어요. 그리고는 또 기록합니다. 그것보다 깊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의 줄을 준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줄을 끝까지 다 내렸을 때 그것보다 깊다. 그게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것보다 더 깊다. 결국 그는 북극해의 깊이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도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내가 알지 못하고 받았던 더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북극해가 얼마나 긴가요? 한번 참고적으로 북극해는 제일 깊은 곳이 5,450m, 그러니까 5km가 넘죠. 5km가 더 깊어요. 엄청나게 깊은 거죠. 그 다음에 평균, 깊고 낮고 다 평균을 내버리면 1,038m, 1km 정도 돼. 근데 그것을 난센이 얼마나 줄을 가지고 갔는지 1km라도 가져갔을까? 그렇게까지 안 가져갔을 거예요. 기껏해야 한 300-400m 했을까? 요한은 17절에서 놀라운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더욱이 이 은혜는 진리와 짝을 이루어서 가고 있네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어느 교회 이름은 은혜와 진리 교회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더만요. 그 순서가 은혜가 먼저고 진리가 뒤따라옵니다. 만약에 진리를 앞세운다면 그 진리를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전부 비진리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따라갈 만한 힘이 있을까요? 못 가죠. 근데 은혜를 주시고 진리 안으로 초청했잖아요. 하나님은 율법 아래서 신음하던 인간을 은혜의 날개 아래로 부르셨습니다. 어거스틴 곧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기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또한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그리고 율법은 그 종을 통하여 주셨으나 은혜와 진리는 그분 자신이 가지고 오셨다. 디한 박사가 은혜와 율법을 비교한 바가 있죠. 율법은 이것을 너에게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하고 명하지만 은혜는 주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다. 율법서에 있는 모든 명령을 행하라 하면 대부분 못 지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면 양치기 목동이 제대로 지키는, 아이고 오늘 해가 진 다음에 아이고 30분만 더 해가 있었으면 그냥 가자, 그냥 30분 그냥 해가 졌지만 가자. 제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이 되면 1km 이상은 걷지 마라. 그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이 되면 우물에 빠진 양을 건져내지 마라. 지킬 수 있을까? 못한단 말이죠. 오히려 더 죄인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는 내가 다 지고 간다.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은 죄 짓는 영혼은 죽을 것이라고 하지만 은혜는 믿으면 살리라고 합니다. 율법은 복종을 요구하나 은혜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율법은 복종해,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따르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나 은혜는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죠. 은혜로 순종하는 것이죠. 목사가 내 힘으로 하나요? 은혜로 하는 것이죠. 은혜로.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내게 임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힘드실 때 하십시오. 마음이 힘들면 저도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결국 예수님을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부 형상들은 사실 부분적이고 상징적 환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를 본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당시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보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봤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시 뜨는 눈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거듭난 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르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무엇을 발견하게 하신 거지요. 새로운 눈을 뜨니까 그 무엇이 보이게 된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맞지 않아요? 보세요. 아무리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해도 거울로 보는 거 말고 그냥 실제로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보면 하나 보입니다. 여기 콧등이 쬐끔 보여요. 자신의 뒷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뭐 거울이 있다 해도 이렇게 돼도 이쪽 반쪽만 보이고, 이렇게 하면 이쪽 반쪽만 보이고. 그래서 제가 눈을 하나 이쪽에 삐죽하게 눈을 하나 더 달아주셨으면
머리도 내가 자를 텐데. 척척척척척. 산을 바라보면서, 산의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산 속에 있는 자기를 보지를 못하잖아요. 한 번 좋게 본 사람을 비난하기가 쉽지 않고 한 번 나쁘게 본 사람을 다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눈이 사람의 눈이잖아요. 하지만 이 낮은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다시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청년 사울이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함을 받고 그 엎어져서 눈을 멀었던 그 사울의 눈이 다시 뜨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에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는 사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두 글자 때문에, 다시 눈을 떴기 때문에. 평화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입으셨습니다. 나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시력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세상 사람, 곧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삶의 이정표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선택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디 계셔? 나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계십니까?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로 결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수도라고 하지만 아직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부 목조 건물에 거주하고, 그리고 도로도 제대로 설치가 되질 않아서 그냥 맨 땅, 질퍽질퍽한 땅, 비만 오면 완전히 진흙탕. 여러분 본동에 40년 전, 30년 전 알고 계시죠? 이쪽 넘어가는 길도 없었고 도로도 없었고 택시 들어가자 그러면 안 들어온 동네, 완전히 진흙탕이었잖아요. 이 교회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비만 오면 진흙탕, 눈이 왔다 녹으면 그저 구두에 이만큼 5cm씩 푹푹푹 파여 들어가고, 저쪽에 LH 아파트 있는 곳은 전부 비닐하우스 그랬잖아요. 저기 교육촌 쪽에 빌라촌은 집이 2채 정도밖에 없었어요. 전부 축대만 있었지. 정말 진흙탕. 그 워싱턴이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만 오면 하는 일이 뭐냐, 널판지를 갖다 길에다 까는 거예요. 널판지 한 요 정도 되는 널판지를 쭉쭉쭉쭉쭉 깔아서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밟고 가라고. 어느 날 버지니아의 존 란돌프와 켄터키의 헨리 그레이라고 하는 하원 의원 두 사람이 이 널판지를 걸어서 서로 마주오게 됐습니다. 완전히 양옆은 비가 와서 막 진흙탕이 돼버렸고, 평소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던 둘은 얼굴이 굳어진 채 양보를 먼저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지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양보 안 하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냥 표정만 굳어져가지고, 성미가 급하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좁았던 란돌프는 전부터 예의가 바르고 깍듯한 그레이가 저 잘난 척하네 하면서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리라. 절대로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조금 옆으로 이렇게 서도 되는데 그것마저 비켜주지 않으리라. 한 사람은 흙탕물로 내려가라. 잠시 후 란돌프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은근히 비꼬듯 말합니다. 나는 악당에게는 길을 비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레이가 품이 있는 모습으로 공손히 인사하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언제나 악당에게는 길을 비켜줍니다. 하고 흙탕물로 내려섭니다. 그레이가 흙탕물 속으로 내려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란돌프는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죠. 화도 치밀어 오르지만 한 수 졌어요. 그레이한테 진 겁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내려선 그레이를 보자는 거예요. 내려선 그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같이 내가 내려서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얘야, 네가 내려서 봐라. 그럼 보일 거다.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 아닙니까? 전부 누가 더 높은 권력을 가질까? 참 모든 이 사회가 그 일에 대한 뭐라 그럴까? 사명은 달라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성육신. 인간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이게 기독교 진리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죄인인 나에게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 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사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하루도 빼놓지 않는, 다리가 부러진 그날도 놓지 않으시는, 끊어질 수 없는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입으셨습니다. 나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인간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같이 내가 내려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제도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대신하여 더 놀라운 은혜로 대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의 주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날마다 한 하루도 한 시도 빠짐없이 맡겨 드리십시다.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은혜로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평생을 지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육신의 나를 입으시고 동행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